할렐루야. 2019년 새해 첫 주를 맞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잘 합시다. 지난주 2018년 마지막 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마무리 잘합시다. 마무리 잘합시다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없이 끝나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땀 흘려 얻은 것이 많고 쌓아 놓은 것이 많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그 인생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얻지 못하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처럼 그렇게 인생을 부족하게 살고 삐뚤어지게 살고 실패한 것처럼 살았어도 그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 천국에 이르게 되죠. 복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 해를 살았어도 예수님을 놓친 상태에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그 한 해는 헛된 것이요 실패한 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열심히 했지만 늘 부족한 것이 드러났고 늘 연약함과 죄 속에서 괴로워하며 한 해를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 그 한 해는 복된 한 해요 성공한 한 해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마무리 잘 합시다. 풀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 잘 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를 잘한 한 해를 이제 어떤 마음으로 잘 시작하시겠습니까? 지난주 마지막 주일 예배라 부담이 많이 갔고 또 부담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며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은 새해 또 첫날이지 않습니까? 첫 예배 더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부담이 되고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새해 시작을 잘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겸손으로 시작해라. 겸손으로 시작해라.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 잘 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으로 새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라 하셔도 되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라 하셔도 되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라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겸손으로 새해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진짜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으로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래로 단 한 번도 이 원칙을 깨신 적이 없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쳐내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사건들을 잘 들여다보면 철저히 이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왕이든 신하든 믿음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상관없이 교만하면 치시고 겸손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치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징계하는 이유는 내가 목이 곱고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길을 막는 것은 내가 교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막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 교만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 막히고
또 고난이 있다 해서 무조건 고난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만하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와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철없이 생활했어도 깨닫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지켜오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을 먼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미였더라. 므낫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자 하나님이 치시죠. 아수르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그를 쇠사슬로 묶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죽을 처지가 된 것이죠. 환난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겸손해진 므낫세 왕의 기도를 듣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왕위에 앉혀 놓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는지 그의 전적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좀 성경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앞에 부분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 50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복상을 만들어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도다. 여러분, 온갖 우상들을 가져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채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 온갖 우상들을 가져와서 다 채워 넣는 거예요. 이방 종교 풍습대로 백성들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잡아가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신접한 자들 불러서 매일 점을 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접한 자의 말을 듣고 점을 치며 가는 거예요. 단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 므낫세 왕이 했던 행적들입니다.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도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악을 행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의 악보다 더 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악을 누가 꾀해서 했는가? 바로 므낫세 왕이 그 일들을 꾀했다는 것이죠. 므낫세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주민들 백성들을 꾀어서 그렇게 그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잡혀가 환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반복해서 같은 연약한 모습을 드러난다 해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므낫세와 같은 사람에게도, 아니 므낫세보다 더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으로 시작해라. 너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베풀어 줄 그런 은혜가 너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 은혜를 받아야지요. 그래야 또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죠. 그래야 살아도 잘 살 수 있죠. 열정과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겸손으로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시작합시다. 겸손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 겸손을 배우라. 예수님께 그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많은 겸손의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우다, 자기를 비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직위, 권위, 특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직위에 대한 대우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다, 낮아지는 것이죠. 얼만큼? 사람만큼.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람만큼 낮아진다는 것은 아주 바닥까지 완전히 낮아지시는 것이죠. 8절, 이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다,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하나님께.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인가?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겸손의 모습들이니까, 그래야 겸손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 보좌에서 끝까지 앉아 계시는 거라면 예수님이 굳이 자신을 비워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끝까지 그곳에 앉아 계셨으면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사람이 되어 바닥까지 낮아지지 않고 육신의 고통이 없는 신의 모습 그대로 내려오셔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실 필요가 없이 당당히 적들과 싸워 물리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죽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을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려내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며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자기 뜻을 충분히 펼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과감히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비록 내 뜻이 세워지지 않고 내 주장이 묵살되고 내 자존심이 땅에 처박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을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겸손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겸손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죠?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겸손해서요. 이미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곳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높으신 예수님이 그냥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겸손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죠. 사역 하나하나를 이루실 때마다 이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구주가 들어가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조롱과 비난, 수치와 고통 속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도 있고 충분히 물리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다 내려놓고 그 뜻에 따라 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일화가 있습니다. 2014년도인가요? 교황 성 프란체스코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들어올 때에 멋지고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올 줄 알았는데 조그만 소형차를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와,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에서도 공중파 방송 뉴스에서도 그냥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글로 남기면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진짜 겸손할까요?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교황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고칠 수도 있죠. 편리한 대로 고쳐왔고요. 구원의 길을 더 넓게 해준다고 오직 예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가는 길은 많다고 그렇게 선언하며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겸손의 모습입니까? 혹 사람의 눈에는 겸손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교만 그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참 귀하죠.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그 겸손은 쉽게 아주 빠르게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느새 분노하고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쏟으며 교만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입김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날려보내실 수 있는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다 자랑하는 자들에게 죄와 허물을 들춰내시며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겸손이 나오게 되죠.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아주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예수님 같은 겸손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래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시작합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겸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맞춰가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것. 공동체 속에서 겸손한 거죠. 내려놓고 맞춰가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것. 모두 다 경험들이 다 다양합니다. 의견들도 다양합니다. 원칙들도 다양합니다.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누구 한 사람의 말을 따라 미랄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아주 쉬운 일이죠. 제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를 세워간다면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미랄교회가 아니라 제 교회가 되겠죠. 혹 누군가 한 사람의 의견만 반영돼서 세워져 간다면 그것은 미랄교회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교회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끝없이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은 더디지만 맞추고 또 맞춰서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미랄교회의 정신이요 미랄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혹 교회가 매끄럽게 진행되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미랄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미랄교회를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 되어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미랄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미랄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그것은 겸손해진 겁니다. 겸손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맞춰가는 것입니다. 맞춰가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뿜어 나온 것이죠.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2019년 시작된 지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도 빠르게 갈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가고 계십니까? 겸손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가정들, 그리고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